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이라고 일축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도 이것들을 온전한 100%의 믿음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왜 100%의 믿음으로 믿지 못할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그 믿음의 공식들이 올바른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삶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으라고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공식을 적용한다면, 또 올바른 믿음의 방식대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믿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면 날수록 그럴수록 더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감각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합니까? 그 증거들을 더 많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잠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다시 믿음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 일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작 그 일이 정말 해결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원래의 믿음 없는 사람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물의 색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얼마나 살아있나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증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미국에 있는 퓰러 신학교
교수님이신 셀리 트레비시 박사님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가벗겨지는 단계로 시작한다고 해요. 자신의 부족함,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나의 옛 자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로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나의 비전으로 다가오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발가벗겨지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 그 이후에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로 차츰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 그 사람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믿음의 훈련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차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단 1분 1초도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불행함이 있을 수 없음을 믿어요. 단 1분 1초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온전하게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리더 여호수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어떻게 전투해야 할지에 대해서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도모하고 그들을 이길 방법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구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투의 방식은 도무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전투의 방법은 물리적인 전투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 즉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저 물리적인 어떤 대적과의 전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가를 영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과 관련된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서에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군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군사는 몇 명이나 됐는지,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형태의 전투 방식으로 싸웠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은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전투가 아니라 어둠의 군대, 사단 군대와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주 교재 삼아서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저 비옥한 땅이 있었고 풍광이 화려했고 하나님 백성이 살기에 그런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땅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바로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땅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사단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그 땅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투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략을 짜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사단의 전략을 여지없이 한 방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투의 방법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신가를 반드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땅 가나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 공격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배우십시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나? 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긴 타원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외벽이 있었고요, 또 내벽이 있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외벽은 두께만 6m가 넘었대요. 그리고 외벽은 두께만 4m가 넘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파른 기울기로 절벽 위에 이 성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높이만 하더라도 총 12m나 솟아 있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철옹성이었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2m 좀 넘을 텐데요. 그 12m가 넘는 그 성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6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문을 물샐 틈 없이 닫아버렸고요. 드나드는 사람도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성벽의 그 구조상 이 성벽은 단단한 옹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부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 너무나 높은 성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투의 방법 또한 자신 있게 쓸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정복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들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으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7째 날에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군사작전 맞습니까?
어느 나라 군사작전이 이렇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르래요. 6일 동안 6번.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래요. 7일째는 7번을 도르래요. 제사장이 양의 뿔을 길게 부르래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래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해라 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더 쉽게 해석하면요, 내가 이미 점령해 놓은 여리고 성을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이미 점령해 놓았다. 이제 그 성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지도 몰라 하는 그 신락과 같은 희망으로 여리고 성을 향해 전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승리를 위한 전투, 승리를 위한 행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그 승리를 결정짓는 전쟁을 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For victory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로부터 시작된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요, 싸워서 이겨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한 그 땅들을 순종과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략과 방법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쟁취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르라 하였죠.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을 도르라고 하였어요. 총 7일이 걸려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최종적으로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7일간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과 4절에 시작.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인생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눈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 모습으로 그 두려움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하나님이 주신 6가지 지침을 잘 살펴보면요,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행진해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제사장은 양의 뿔을 길게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뛰어넘는 전투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 시작되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들을 보면서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싸울 거면은 뭐 한번 덤벼보든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는 거지? 비웃음과 조롱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모습에 굉장히 난감했겠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들의 조롱이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하루 이틀, 3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매일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내면 안에는 어떤 열망과 갈망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으로 인한 어떤 열망들,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갈망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어떠한 일에 대한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가득 차오르면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조롱과 지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비웃음과 조롱과 지탄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선한 갈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아도, 어떻게 조롱하여도, 어떻게 비웃어도 그것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어떤 소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6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의 양 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행진은요, 예배 행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어요? 우리의 스펙과 능력, 또 다른 무언가를 의존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요, 적어도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적어도 예배자라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면한 문제 앞에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눈앞에 놓여진 견고한 진,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그런 한계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을 짜고 전술을 연구하고 함께 싸워줄 누군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말 이거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 같다. 아니, 영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누군가와 전쟁과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어떤 현상과 상황 앞에 내가 전투하는 사람인 것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부정의 말들과 의심의 말과 비관의 말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들은 혀의 권세에 힘입어서 자신의 영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내면에 비수와 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불평과 의심과 비관의 말은 정말 비수같이 꽂혀요.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과 의심과 비관의 말들을 절대 입 밖에 내뱉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나의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고 내 주변 영혼들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으로부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해요. 인내의 침묵, 믿음의 침묵, 기다림의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까지 그 어떠한 부정의 말도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침묵하세요. 모든 불신과 의심,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세요. 침묵을 통해서 불신앙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6장 16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6절 시작.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20절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과 불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6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했을 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면이죠.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말들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면 외쳐라 해도 정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겠어요?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침묵 속에서 믿음을 준비했고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전쟁의 진짜 적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힘을 집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네,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호수아서의 그 정복 전쟁,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읽은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은요,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외부의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있어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또는 과거의 상처들 등등.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정복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영혼을 정복할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점령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과 문제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본질의 승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허도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과 우리를 괴롭혔던 분노와 열등감과 정죄감, 모든 낙심과 슬픔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세요. 믿음의 침묵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그 어떤 가능성,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성경 지식과 교회에서의 경험과 사역의 연수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여리고성을 보여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영적인 승리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고, 물리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먼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들은, 그 전투는 하나님이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외부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을 해결하고 계시고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부어질 것이에요.